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상 이렇게 잡고 싶었습니다. 믿음은 처세술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또는 성품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나 또 뻔한 제목인 것 같아서 좀 그걸 바꿨어요. 믿음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태도 속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면 무슨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처세술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믿음이 좋으면 공부도 잘한다. 믿음이 좋으면 사업도 잘 된다.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들이 잘 된다. 만사가 형통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삶의 처세술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그 사람의 삶 속에 있는 사회 속에서 구별되고 그 사회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차이 같은 그런 인격의 차이, 그런 신분상의 오늘 성품상의 어떤 구별성 같은 것들은 오늘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그네 된 소명은 아예 우리는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뿌리를 잘 내려서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은 잊어버리지만 이 세상에서 그래도 영구히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위계 조직을 만들어 놓고 또 그런 것이 오늘날은 교회가 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도 굉장히 복장이 화려해집니다. 목사의 가운으로는 이제는 그런 어떤 지도자의 권위나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화려한 가운들을 입습니다. 철학박사 학위의 가운도 입고 문학박사 학위의 가운도 입고 온갖 가운들을 다 입고 모자를 쓰고 설교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되는 삶의 처세술이 믿음으로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박해받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일들을 하지만 또한 우리와 다른 나와 다른 어떤 것들을 주장하게 되면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나에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손해와 불이익을 끼치게 되면 적대적으로 그들을 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을 이단시 여겨서 그렇게 박해받았던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박해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박해하는 아주 권력의 집단,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종교사회학자인 노버트 벨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누구나 똑같이 다 슐라주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슐라주의, 나만 최고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주의를 슐라주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슐라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신앙, 자아실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아실현의 신앙은 인간 각자가 하나님이므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라주의 표현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최고가 되어야 돼.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형통케 되는 그런 만능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상 이런 신라주의 복음주의는 신복음주의 교회의 모든 것들을 덮어버렸고 전통적인 교회까지도 이런 신학적인 사조에 물들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표들을 가지고 그 성경적인 표 밑에서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이런 표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이고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들을 가지고 이 성경적인 표들을 가지고 정말로 그들의 신앙생활은 애매모호한 신비주의를 조장해 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표들 속에서 아주 노골적인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심리주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믿음 안에서 철두철미한 제자의 길을 걷기보다는 자아 성취를 신앙의 목표로 여기고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실천하고 살아야 될 것으로 여기고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서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쾌락적으로 인생을 즐기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미국의 사회학자 엘렌 울프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이 실용주의 문화는 이 나라 안에 있는 다른 종교들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스도도 바꾸어 놓았다. 미국의 기독교 신앙은 신앙적 삶의 모든 국면에서 미국의 문화를 만났고 그 만남에서 미국의 문화가 기독교 복음에서 승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문화 속에서 태생된 실용주의라고 하는 문화가 교회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실용주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실생활에서 유용한 지식과 실용성이 있는 이론만이 진리이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존 두이의 실용주의 철학에서 파생된 이 실용주의 문화는 모든 문화 속에 완전히 다 세계 전반의 모든 문화 속에 다 이 실용주의 문화가 다 잠재되어 있고 이 실용주의 문화 속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실용주의 문화가 판치고 미국의 교회 안에서도 실용적인 문화가 기독교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실용주의 문화가 모든 것을 잠식해버리는 이 사회 속에서 성경의 진리는 결코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실용적이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믿는 것은 결국 실속이 없는 것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실용주의 문화, 다시 말하면 신앙을 가진 이 현대인들에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일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로 가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자고 그러면 아무도 따라서 돌 사람 없을 것입니다. 성을 몇 바퀴 되는 것으로 성이 무너진 수 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오늘 우리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돌이라도 굴려야 성이 무너지지, 소리를 치고 발이라도 동동 굴러야 성이 무너지지,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성을 도는 것으로 저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여호수아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미친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기저기서 반대하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왜 여리고 사람들은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아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올까 해서 이미 굳게 닫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운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떠돌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내부적인 모든 문제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 모세도 대적하였습니다. 서로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리고 성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떠돌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저들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다고 알았습니다. 그들이 지친 곳에는 낮에는 두터운 구름이 덮여서 그 광야의 더운 열기를 막아 주었습니다. 그들이 잠든 밤하늘에는 불기둥이 덮쳐서 불의 구름이 덮쳐서 그렇게 내려가는 그 기온의 모든 것들을 막아서 그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들을 여리고성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기생다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다합은 여리고 성의 여관의 주인이었습니다. 어디든지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옛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주막입니다. 술도 팔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또 몸 파는 여자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곳이 기생이 살고 있는 이 나합이 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거기는 온갖 사람들이 다 들락날락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 시대에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그래요. 기생다합이 여리고에 정탐하러 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은 옛날 성경은 그냥 한자 수고로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냥 의미가 분명해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보면 출애굽 때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도 내가 들어 알았고 요단 저편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것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이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거기에는 위대한 군사의 지도력을 할 수 있는 장군도 없었습니다. 잘 배워서 학문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애굽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냥 노동의 기계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전쟁을 잘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또한 유랑하면서 순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는 일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문제가 부딪히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고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이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우리는 잃었다라고 기생다합은 고백합니다. 이미 전쟁은 사실상 끝난 것입니다. 전쟁의 관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가 전쟁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전쟁의 관건이라면 두 번째 전쟁의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엿새 동안에 한 번씩 돌아라. 어떤 말소리도 내지 말고 음성도 들리지 않게 조용히 너희가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그렇게 엿새 동안 돌아라.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날에 너희는 외치라.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 날이 일곱째 날입니다. 이날도 전과 같이 7번을 돌아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오늘 일곱째 날은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날이 이 일곱째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막에서 꺼내어서 새벽부터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 날이 일곱째 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신앙적이고 신앙적인 이유를 댈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 이 날입니다. 일곱째 날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수아 장군님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부터 이것을 위하여 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7째 날은 하나님이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7째 날을 우리에게 어떻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7째 날을 구별해 놓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예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날 7째 날 성을 7바퀴나 돌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사도 드리지 말고 성을 돌자고 하니 이건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규례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 목사님, 여호수아 장군님, 오늘 온전히 예배하고 내일 그렇게 합시다. 믿음 좋다고 신학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7째 날이었습니다. 7째 날은 이렇게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사라져버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이때 아무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사실상 싸우는 것보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불순종이지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절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 실용적인 것이 전혀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실용적이 되었을 때만 순종합니다. 아마 하루씩 성을 돌 때 하루 돌고 나서 성벽이 1m가 무너져 내리고 그 다음 날 또 돌았더니 성벽이 1m가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6대 동안에 성벽이 6m 무너져 내리고 겨우 이제 기초만 남고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을 때에 7째 날 되어서 우리가 오늘
성을 7번 댈자. 그러면 처성이 꺼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실용적으로 계속 봤기 때문에 아마 얼씨구나 좋다고 예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첫째 날 그렇게 돌았는데도 성에는 금 하나 가지 않습니다. 둘째 날 그렇게 돌았는데도 성에서 먼지 하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섯째 날 그렇게 돌았는데 여전히 여리고 성은 견고합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 일어나서 새벽부터 그렇게 돌자고 그러니 여호수아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이날은 무슨 날? 하나님의 성막에서 언약궤를 거기에다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날, 이 거룩한 날에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고 하는 날에 어제보다도 더 심하게 7바퀴를 돌자고 그러니 여호수아 이거 당장 이거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전혀 실용적인 이야기가 아닌데도 그들은 순종해 갑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처럼 제일 쉬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순종이 어렵냐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아는 것 중에서 가장 순종이 어렵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해야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아무 것을 얻을 수 없어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순종이 가장 쉬웠던 사람은 아마 아담과 하와였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순종이 쉬웠다면 아담과 하와가 제일 순종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순종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과 본체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어려워요. 계급이 똑같은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 밑에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그걸 순종하지 아니하면 항명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지금 우리 축구 선수의 이강인 선수가 주장 손흥민에게 대어들고 주먹을 날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선수 생활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국가대표로 활약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감지한 이강인은 영국으로 건너가서 손흥민에게 사과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10년이나 많은 형에게 우리 사회 속에서는 그거 이해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기가 제일 쉬웠던 아담은 불순종했고, 순종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 기본기는 이렇게 순종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순종은 기술이 아닙니다. 순종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가 순종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하고 전혀 기술적으로 옳지 아니해도 순종하는 태도 속에 있습니다. 신앙이 순종의 걸음을 옮기게 되었을 때에 그 신앙은 발효되는 신앙을 갖습니다. 발효되는 신앙은 잘 익은 신앙이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그러나 순종 없는 신앙, 이 신앙 속에는 신앙의 진도는 전혀 나아가지 않습니다. 발효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그 신앙은 성숙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은 삶의 처세술이 아니다. 신앙은 전투하는 전투의 기술이 아니다. 신앙은 기술이나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의 인격의 태도, 그 사람 속에서 빚어지고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신앙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순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론을 내세우고 자기의 생각 속에서 고집스럽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주관,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발효되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내면에 토사리고 있는 세상의 이론들을 다 파하여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생각들을 다 죽여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내 강한 자와 집착, 고집, 세상의 논리 속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리고성이 이렇게 14바퀴 되는 것으로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이게 참 기적이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살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보고 살아가는 속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이 기적이구나. 홍해가 갈라진 것이 기적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져 있는 그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무슨 배창으로요? 그냥 한꺼번에 물이 덮쳐버리면 그냥 죽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 금방 우리 눈앞에서 바닷물이 딱 갈라졌다고 어떻게 거기를 여러 번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적이 기적을 낳는다. 이렇게 순종하는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의 결론이 이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보훈의 설교의 결론을 내리셨을까? 신앙이란 개인의 경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하는 것으로 신앙이 끝나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순종하고 그 순종은 사회 전반에 주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 발효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졌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발효되어져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신앙의 깊이가 우리에게 생겨났습니까?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쉴라주의로 살지 않습니다. 쉴라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순종이라고 하는 기적을 배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순종은 태도입니다. 믿음은 각오나 결심으로 믿음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떤 결심이나 각오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이 시간부터는 내가 성경 열심히 봐야 되지, 각오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한순간 내가 갖는 어떤 개과천선의 생각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각오나 그런 결심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순종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은 미루어서도 할 수 없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순종입니다. 1년 뒤에 하겠습니다. 그것 절대로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순종은 항상 미루어서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앞당겨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대학 3학년 때 읽을 성경 다 읽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미루어서 할 수도 없고 앞당겨서 할 수도 없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내일이 안식일이니 토요일 날 돌 것 한 바구, 안식일 날 돌 것 7바구, 오늘 8바구 확실히 돌고 여호수아 목사님 끝냅시다. 왜 주일날 안식일날 여리고성을 7번이나 돕니까? 7번 돌 것 확실히 오늘 그냥 한꺼번에 돌고, 그래서 8바구 돌고 그냥 끝냅시다. 하나님은요 그거 원하지 아니하셔요. 이렇게 순종은 순서를 뒤바꾸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이 기적임을 아는 성도는 순종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발휘되는 신앙,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신앙은 그 시간, 그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발휘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미루어서 하자고 그럽니다.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고 그럽니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문을 닫아 걸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두려웠던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이 가장 무서운 신앙입니다. 조폭 사회에서도 두목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순종하는 쫄따구가 있으면 그 쫄따구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냥 즉시로 그 일이 시행되잖아요. 옛날 군주국가에서 가장 무서운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왕의 명령이었어요. 왕의 명령을 내리면 신하는 그 내일 합시다, 미루어서 합시다, 그거 말 못해요.
즉각 그냥 순종해요. 갖다 사약을 주어라 그러면 사약을 갖다 주어요. 목을 잘라 거리에 참수해라 그러면 그냥 즉각 그 시간에 목을 잘라서 거리에 참수해 버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삶의 처세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이고 순종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유될 것도 없습니다. 미룰 것도 없습니다. 앞당겨서 하자고 과잉충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그 시간, 그때, 거기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임을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믿음 주세요. 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원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내 주장을, 우리의 사정과 형편들을 늘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미루어서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하지 아니할게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니면 젊었을 때 내가 앞당겨서 그거 다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순종이 기적을 낳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간식은